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16장부터 20장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볼 요절 말씀은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내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보겠습니다. 16장에는 아갈과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 17장에서는 할례와 언약 받는 사건이 나오고 18장에서는 나그네들을 쾌활케 환영하는 모습,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고 20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큰 그림을 보면 11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장은 프롤로고 21장은 결론입니다. 이삭을 약속의 성취로 이삭을 낳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신학할 때 들었는데 교차 대구 구조라고 하는데, 맨 끝에 있는 장하고 첫 번째 있는 장하고 비슷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끝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앞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비슷하고, 끝에서 세 번째 이야기와 앞에서 세 번째 이야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교차 구조가 중요한 부분은 가장 가운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 먼저 12장과 20장에서 똑같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반복됩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처음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고, 20장에서도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보실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좋습니다. 먼저 둘 다 공통점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시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포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고 또 용기도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앙의 그 12장에서는 초기니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 출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과정에 17장에서 나오듯이 이름도 열국의 압이라고 하고, 18장에는 그 손님들을 쾌활케 접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로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 20장에서 이런 똑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저는 처음 학생 시절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장에서 19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장을 보면서 뭐야 이거 사람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성장의 핵심이 아브라함의 성장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장에서 20장까지를 읽으면 아브라함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했구나,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20장에서 그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이 사건과 짝을 이루는 12장에는 바로에게 이런 기도를 받는 게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21장을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도 전도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마므레와 에스골도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다른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대하시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기보다 그를 소망 중에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포인트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 칸 넘어서 13장, 14장과 18, 19장이 있는데 둘 다 롯이 주인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13장에서 롯은 화려한 부를 쫓아 소돔이라는 도시로 진출을 합니다. 14장에서 그런데 더 부유한 엘람 왕 그돌로메르 전쟁에서 휘말리게 되었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람 왕을 318인을 데리고 와서 물리치고 롯을 구해옵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사람은 멜기세덱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여기서 살렘이라는 뜻은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살렘 왕으로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또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15장과 17장에서 둘 다 약속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은 무별비전을 확실히 이루어주겠다는 횃불 언약이 나오고 17장은 할례 언약이 나옴으로 둘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 재물을 반을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도시와 도시국가끼리 서로 동맹을 맺을 때 하던 일이었습니다. 재물들을 잘라놓고 가운데에 길을 내놓고 두 왕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동맹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동맹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는 짐승처럼 너도 나도 쪼개질 거다. 이런 약속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 다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둘이 함께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금방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쳐서 졸다가 졸 때 횃불이 나타나서 혼자 쓱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의미는 아브라함이 설사 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무별과 같은 자손을 반드시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이제 이 계약의 책임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인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횃불 언약의 특징이라면 17장에 할례 언약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브라함 가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족도 할 일이 있고 하나님도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서로가 양쪽에 의무를 지는 쌍무 계약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언약과 쌍무 계약적인 언약은 약간 개념이 다른데 지금 하나님께서 두 언약을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편으로는 은혜의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쌍무적인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4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독생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라 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라고 하고 진리와 은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처럼 이 두 가지 계약에서는 15장이 먼저 나옵니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쌍무적인 것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지만 은혜가 더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핵심 말씀은 16장에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 한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16장에는 약간 애매한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하갈 가출 사건과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대처하시더라도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생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16장에서 20장까지 읽었고 내일은 21장에서 25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